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녀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 큰 용사라고 소개가 됩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군사적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기생, 다시 말하면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복 형제들은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집에서 쫓겨난 그는 고향을 떠나 독당으로 가서 그에게로 몰려든 잡류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버림받은 사생자요 추방자입니다. 어울리는 사람들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잡류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입다는 중심부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 주변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인물이 입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특히 이 입다는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온전한 믿음이나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들어 사용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입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리라는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실패와 거절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거부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 거부를 받았다 해서 또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패배적인 생각은 갖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입다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서 있다면 얼마든 입다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격,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바라볼 때 언제나 그런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입다는 희생의 아들로 추방을 당한 사람인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암몬의 침략 앞에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길르앗 땅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다가 집과 고향에서 쫓겨날 때는 이 장로들이 수수방관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창녀에게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들로 인정받고 있다면 마땅히 아버지의 유산을 일정 부분 물려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면서 이 입다를 쫓아내 버린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정해진 이스라엘의 상속법을 깨뜨린 겁니다. 입다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읍의 어른, 성읍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장로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 장로들은 굳이 입다와 같은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입다를 외면하고 입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른 척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자 군사적 능력이 있는 입다를 찾아와서 전쟁을 지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 장로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이용하려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별 볼 일 없다, 우리에게 쓸모없다 생각이 될 때에는 가차없이 외면하면서 버려버립니다. 그러다 필요하다 싶을 때는 함께하자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부탁을 할 때에도 장로들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당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이라는 말은 전쟁 시에 군사 지휘관을 말하는데 장로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으로서 장로들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장로들은 입다를 자기들의 수하에 두고 부리려고 합니다. 아마 입다가 전쟁에서 이겨 위기를 해결하고 나면 다시 입다를 내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관 자리를 제안한 데에는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를 일부러 제안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장로들은 대단히 교활한 자들인데 우리는 이런 장로들의 모습 또한 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출신이나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나 이익에 따라서 사용했다 버렸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잘 부리고 써놓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 그 자체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의 효율성을 따라서 사람 자체를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렵다면 그의 기능이 다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배려하고 그의 노고를 취하하고 그 후의 삶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도 사람을 결코 도구로 삼고 이용해 먹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나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이 간교한 장로들이 와서 장관직을 제의할 때 장관직을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급한 이 장로들은 조건을 바꿉니다. 입다가 암본 자손과 싸운다면 길르앗의 머리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머리는 앞서 언급된 장관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장로들은
전쟁에 참전하기만 하면 너에게 최고 지도자 자리를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입다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입다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본 야손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면 정말로 너희가 나를 너희의 머리로 세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입다의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면 신앙적인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후에 입다가 그릇된 소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는 결코 제대로 된 신앙인은 아닙니다. 입다가 지금 전쟁과 연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로들이 자기를 머리로 삼겠다는 그 약속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쐐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으로 규정을 하면 여호와께서 입다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됩니다. 그 경우 입다는 자연스럽게 최고 지도자가 될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입다의 의도를 알고서 길르앗 장로들은 여호와가 너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약속을 확증합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장로들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일단 이들은 전쟁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여호와께 먼저 묻는 모습도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가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빨리 입다를 데리고 와서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은 일종의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흥정의 과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 사용이 순전한 신앙적인 태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눈앞의 위기를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또 일단은 이 기회를 사용해서 최고 지도자 머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의 문제 해결과 자기의 야망의 성취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또한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순수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사용할 때도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익이라든가 내 야망의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명분을 앞세워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거나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 욕망을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아주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신앙의 순전함을 저버리고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삼고 신앙으로 포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깨어서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순전한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 우리의 속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본심, 하나님의 일에 들여지고 있는 나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말씀을 정말 경외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참된 사랑과 충성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감추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그릇된 동기, 불순한 동기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제거하여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순전한 마음, 순전한 동기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남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순전한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 순전한 사랑, 순전한 충성, 순전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릇된 장로들의 모습, 부족함이 있는 입다의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릇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달면 숨기고 쓰면 뱉는 그런 인간 결코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향한 신실한 모습과 사랑의 모습 일관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순전하게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내 이익의 포장지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사랑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신자들로 우리 모두가 인정받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 평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누려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